사람들이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해도 자칫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잠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인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깜짝깜짝 놀랄만한 많은 일들이 이 성경에서,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에 말씀했지만 세상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뉴스를 틀거나 SNS,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부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난립니다. 지구를 경고합니다. 탄소 문명의 종말 등 같은 제목이 그냥 언론을 모두 이렇게 지배합니다. 장식합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여야 될 지구 멸망을 경고하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적정한 기후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 지금의 기후에 적응해온 생명체는 멸종을 피할 수가 없다. 기후변화를 제대로 모르면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자연현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극이 싹튼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는 화석 연료를 매개로 인구 폭발과 물질적 풍요를 달성해 왔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구는 지금의 지구 생태계가 생존할 수 없는 기후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에도 지구의 기후는 천문학적인 외부 요인이나 지각 변동 등의 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요즘 말하는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인 인간들이 유발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멸종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계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과학자들 협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구 종말이 100초 남았다. 1분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영국 수상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던 기후협약 회의에 갔을 때 영국 수상이 2주 전쯤에 뭐라고 했냐. 지구 종말 1분 전이라고 경고한 것을 소개한 맥락과 조금 전에 발표한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돼서 지금 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추위가 오느냐, 왜 몇십 년 만에 이런 폭풍우가 오냐, 왜 지진이 일어나냐, 왜 사람 맨날 이런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는 성경에서만 아니라 기독교나 목사들만 아니라 이제 세상도 지구 종말을 걱정하고 경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건 이제 매 주일마다 조금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먼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특별히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많이 있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마지막 책은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언에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오래전에 예언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성경부터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안경을 끼고 보면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박경룡 집사랑이 읽었던 본문의 위치와 핵심 내용을 보면 새 천사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설교를 해왔는데 벌써 14장을 공부해서 지난주 두 번에 이어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는 정말 14만 4천 명이라고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자꾸 말하고 자기네들이 와 14만 4천이 되면 막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오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14만 4천 말이 많은 구절인데 그것의 정체와 그때 그들의 신앙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축복이 뭐냐 하는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6절부터 13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새 천사가 짠 하고 등장을 해요.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짠 하고 다른 천사 3명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안 공부를 늘 했지만 교회 시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교회가 이 땅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 말은 이 건물, 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짠하고 부활해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세상에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여태까지 역사상 있었던 재난, 전쟁 이런 거와 비교 안 되는 아주 막 마지막 세상을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대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수억 수천 명이 수천만 명이 다 갑자기 실종되고 나면 세상이 난리법석이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코로나 이거 병 걸려 죽는 것보다 백신 맞아 죽는 게 더 많다. 지금 전문가들 말이 많은 이때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전체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또 쫓아갑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때도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각 정부마다 통제 사회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감옥이야, 너 벌금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수억 사람들이 실종되고 나면 세상이 도둑놈 소굴같이 된다니까. 그럴 때 짠하고 정치가가 한 명 딱 나타나는데 그게 적 그리스도, 말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한 정치가가 막 요즘 바이든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것처럼 멋지게 짠 나타나요. 내가 평화와 안정과 여러분이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온 세상이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박수로 맞이하는데, 그가 바로 악마의 화신이고 전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전부 파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타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6장이 오면은 여기 7 인심판, 계시록 6장부터 7장이 되면은 하나님 천사가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예수님의 인봉한 봉투 하나를 뜯을 때마다 막 전쟁, 기근, 지진, 막 천재지변,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세상에 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처음부터 쏟아진다니까. 그런데 7장, 8장에 가면은 이 천사가 나팔 하나 불 때마다 또 세상에 사람 3분의 1이, 인류 3분의 1이 막 죽어. 저 물속에 있는 바다에 또 강물에 물고기들 막 죽어. 이 수풀이 3분의 1이 막 그냥 다 죽어. 하늘에서 막 무슨 벼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사람이 죽어.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거 7년 환란 후반기쯤 되겠죠. 이쯤 얘기인데, 이쯤에 이제 이거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10장부터 계속 지금 14장까지 막강극으로 일어날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아직 7 대접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완전 끝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닥치기 직전에 천사 세 명이 딱 나타나죠.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 박 집사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 바울들 교훈이 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첫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다 됐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첫 번째 천사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때가 이제 다 됐다, 이제 세상을 끝장낼 때가 됐다 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서 왜 얘기하냐, 이제 마지막 전 세상을 마무리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날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해서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말씀하고 징조들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때가 다 된 거라고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막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했는데 그 결과로 인간들의 욕심이 핵을 만들어서 핵무기로 인류는 한번 이 핵무기가 터져 다 죽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들이 이거 심각하다, 요즘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밑에 다 덮어버려, 물로. 그러면서 기후 막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이런 것인데, 요즘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이 세상 재림하고 다시 올 텐데 재림하고 그때는 인류 종말이 심판이 내릴 텐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런데 천국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요한을 불러가지고 천국에서 요한을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서 남들이 못 보는 천국을 보고 앞으로 될 세상을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이 땅에 계시면서 앞으로의 세상에 닥치는 무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쭉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말하자면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즘 기독교도 점점 당해가고 있는 때가 다 되는 거죠. 그때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요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아까 우리 삼촌도 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개인 집이 있다가 팔아서 아파트로 갔더니 이 사람들께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지금 아까 그런 고백을 하네. 요즘 친구들 간에도 대화 없고요. 여차하면 싸우고 이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성경 그대로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짜 종교인들, 가짜 목사들, 가짜 뭐 신학자 엉터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 돼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아. 왜 지금 끝장을 안 내고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아직도 지켜보고 있냐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받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자 하고 끝내자 하고 그때부터 우리를 피난시키고 이 세상을 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수님의 큰 환란, 대환란이라 7년 대환란인데요. 이 환란은 이 세상에 만드는 일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지구에 막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역사상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환란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막 신천지다 막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만들어 그리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하나님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상적인 교인들조차도 눈이 헷가닥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요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표적 기사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악마도 능력을 발휘해요 안 해요? 막 기적을 발휘하고 사람들 우와 쫓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26절. 그러면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딱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끝내자 할 때는 우리를 먼저 전 세계 다 구원시켜서 하늘로 올려 보낸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도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노 씨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 노아 홍수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120년 동안 비가 와서 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제발 방주를 같이 지읍시다 해도 사람들이 껐덕다고 조롱하고 웃고 막 그랬죠. 다 배를 완성해가지고 7일 남겨놓고 문을 닫기 전까지 마지막 경고에도 사람들이 비웃고 뭐 맨날 너희는 그 하는 소리 또 하고 저 노아 가족들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때가 다니까 문을 딱 닫으니까 홍수로 인류가 전멸된 거 아시죠? 8명만 살아남은 거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때도 갑자기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내가 성경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된 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서 아차 금방 오시겠네. 이걸 깨닫고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이지만 베드로
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 2000년 전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서 그러면 앞으로 심판은 옛날 구약에서 심판은 물로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이나 숭비고 미신이나 따르고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로 심판한다. 여기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쭉 또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날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지.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자,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목사들은 이 말씀을 믿는 목사들은 설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크리스찬들이 이걸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 근데 뭐 벌써 1000년이 지나 2000년 똑같은 소리 해도 세상 그대로 말짱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비웃죠. 그런데요, 절대 성도들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야. 그 천국에서 볼 때는 이틀도 안 지났어. 2000년 지났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시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간이 째깍째깍하니까 안 오잖아. 그러다가 믿다가도 그냥 안 오는데 하고 세상으로 다시 타라. 이런 일이 있는데 잊지 말라는 거죠. 자,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도둑이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정신없을 때 와서 훔쳐가지 다 얘기하고 옛날 궤도 룻방 외에는 전부 다 갑자기 와서 훔쳐가 보니까 모르지. 그건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갑자기 올 거야,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처럼 팍 와서 닥칠 테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대안 준비해놓고 있으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다 이르렀다는 것이 지금 거의 7년 환란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든 말든 저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막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저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막 언론이. 근데 사람들은 신문을 안 보고 언론을 안 봐서 그러니 뭔지 모르는데 그 말을 봐고도 뭐가 뭔지 세상은 늘 어려웠는데 이러다 말겠지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봅시다. 자, 저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천사가 집밭대가 다 왔습니다 하면서 한 손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천사가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 신분권이긴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는 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도를 안 해요. 천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을 전해서 그들이 전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요즘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그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그 8천리, 6천리 되는 머나먼 거리를 말 타고 이렇게 마차 타고 예배하러 다니고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저놈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이자 전도자인 목회자 빌립을 천사가 딱 와가지고 둘이 만나고, 빌립아 빨리 광야로 가봐라. 가면 어디까지 가라고 막 쫓아 천사가 이끌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네시 장관이 예배하고 가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줘도 되는데 천사 역할이 그거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그때 그 식민지 그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총독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가 너무나 그 미신에서 벗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저놈 쓸만하다. 저놈은 준비가 된 것 같아. 구원시켜.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 2, 3일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그 초청해서 보내다가 베드로가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총독과 그 가족들, 부하들 전부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도 천사들이 복음 전합니까? 14만 4천 명,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그들이 전도하게 만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해받을 대상은 누군가? 아까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하늘로 갑시다. 피난 갑시다. 근데 이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 뭐예요? 7년 환란 때도 온 세상에 고통당하고 막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7년 대환 마지막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나는 앞으로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수 만나 구원받으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그 미개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렇게 팍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아왔지만 세계 선교회는 못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가서 막 그 집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선교사로는 못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막 이 학교로 막 유학생들이 그럼 막 10만 명, 20만 명 이런 유학생들이 몰려온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한국 세계 유학생 선교 협의회라는 코스마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제가 만듭니다.
지금도 제가 이사장으로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선교 단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세계에서 보내준 그들을 한 명씩 구원시키고 제자 훈련해서 비전을 심어갖고 자기 나라로 보내면 자기 민족을 그들이 복음화하면 이것도 세계 선교의 아주 좋은 전략이구나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뭐하고 기도에만 계속 500 몇 회 지금 하고 있고 서울대 부근에서만 우리 한 팀이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좀 더 본격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다시 모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요즘 어때요?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 정치적으로 망하네 어쩌네 막 난리 법석이지만 우리나라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된 거 맞아요? 맞아요? 세상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주목하는지 그건 전 세계 만민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아하, 노양모는 어차피 지역 교회 한국에 머물러야 김정은지도 때려잡고 맞고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해서 미국에 오라고 자녀들 오라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니까 세계 사람 보내주시네? 그러면 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재능과 영향력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외국 사람 만나서 구원시켜서 지 나라 나중에 보내서 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요? 같이 갑시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복음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기쁜 소식이고 현재도 기쁜 소식이고 7년 환란 때도 기쁜 소식임을 잊지 마십시다. 자, 복음은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입니다. 사람은 잠깐 살다가 어느 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마치면 영원한 세계가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 미련한 사람들만 이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버드 아니라 서울대 아니라 별걸 나온 사람들도 이 알고 나면은 세상이 너무 우습고 너무 시시하니까 다른 책, 저런 책들, 우리 집에도 가야 되는 저런 책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경 한 권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성경만 믿어가지고 손해볼 사람 절대 없습니다. 안 믿어서 힘들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순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장사님 삶만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아니면 아무리 네가 지져봐라, 나는 안 믿어, 나는 나를 믿거든, 난 돈 믿거든, 세상 믿거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지만 그러다 죽는 순간에 우와,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구면 하면서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살아생전에 영원한 천국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니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이거는 결정하고 죽더라도 죽어야 된다. 그럼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예수 거절하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아까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고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7년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악마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믿지만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멘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경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이 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게 인간의 기본이다. 그래서 아직 교회 밖에,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만 교회 밖에 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예배할 줄도 모르고요, 세상에 휩쓸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예배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사람 만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람답게 하나님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더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시록을 계속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